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 전까지 죄에 구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죄성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함께 싸우며 죄를 지으며 그리고 죄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 또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과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이 9장에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8장과 9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8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숭배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자유인이 됐어도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들 안에서 완전히 그 생활화되고 하나의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이전 우상에게 바친 재물 정도 먹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들 중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서두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약간의 술을 나누는 거, 우리가 반주를 하는 거,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일 파티에서 우리가 샴페인을 좀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죄가 되겠느냐.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원리가 그 당시에도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갈보리 채플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원래 히피들이 수많은 그 히피들, 세상과 짝을 짓고 음행에 빠지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있던 젊은이들,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유일한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세상을 정말 험하게 또 세상과 짝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청목사를 만나서 성경대학이나 이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12개 교회, 미국의 12개 교회의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밑에서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만 1000개의 갈보리 채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갈보리 채플을 방문해서 안수를 받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찬양 리더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인지
교회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머리를 길게 묶고 귀걸이를 주렁주렁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운 지역이고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반주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목사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머리를 파마하고 장발에다가 귀걸이를 하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에는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해변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갔던 날은 주일날 오후 청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 갈보리 촛불은 이렇게 질서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한국에도 유입이 돼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분이 그냥 미국에 가서 몇 번 세미나 참석하고 또 한국에 온 어느 갈보리 촛불 선교사를 도와서 그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분이 워낙 갈보리 촛불에 많은 이제 물질적인 그 한인교회에 물질적인 헌신을 하니까 그분을 목사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과연 갈보리 촛불은 무질서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도 자유를 외치고 무슨 동성애자들도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과 룰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한 가정에서의 자유는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바로 갖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바로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자기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멋대로 날아가는 것 같아도 그 새들은 그 길이 없어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에서 자기가 왕래를 해도 자기가 달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 밖을 넘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지 이 복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밖을 넘어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곧 율법 안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망이 나옵니다. 많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했으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 모든 죄를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넘쳐서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잖아?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우상의 재물을 좀 먹는다고 내게 그게 문제가 되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느 한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는 복음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와 자유 속에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내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속에서 너희를 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절을 보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나는 다른 교회와 관련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요구하는 어떤 학위를 저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이 요구하는 또 연변과기대에서도 요구하는 학위가 있었으면 제가 아마 총장님을 만나고 어떠한 그 과기대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그때 부탁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는 중국의 정식 대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신락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시와 강도사고시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를 통해서 사역자로 이제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런 학위 절차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본에서 갑자기 어느 목사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갈보리 채플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이호나 목사에 대한 목사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네 교파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갈보리 채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가르침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목사가 안 될지라도 너희에게는 목사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내가 나를 실문하고 나의 권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는데 우리도 먹고 마실 권한은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 사도 베드로의 정말 그 기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같은 사도 게바는 아내를 데리고 전 지역을 돌면서 사도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와 바나바는 우리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도 능히 그럴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은 있겠죠. 혼자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데 아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도 있겠죠. 또 음식을 먹는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일만 시키고 사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일만 시킬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하고 두 사람은 이방 사역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사와 그 농부를 예로 듭니다. 자비랑으로 나가는 군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비랑으로 나가는 군사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자비랑은 아니죠.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죠. 월급을 받지 않는 것 뿐이죠. 우리나라 같은 데도 월급을 그렇게 사회같이 주지 않아도 다 월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농부가 포도를 심고 나서 포도를 안 먹겠습니까? 양을 치고 나서 양젖을 안 먹겠습니까? 이건 당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로서 어떤 일을 했으면 사도가 누려오고 그거에 받는 당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또 다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소들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건 소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저는 교회가 적자가 나든 말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료, 사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가 나든 말든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사례가 꼬박꼬박 목사가 몇백만 원씩 챙기는 데도 있습니다. 월급은 한 150 정도로 하고 부가로 여러 가지 해서 300 정도 받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는데도 월급을 200씩을 받아가는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참 그건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월급을 200을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장애라는 말은 넘어진 등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등거리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등거리 안에 등을 놓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거리가 커야만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나뒹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등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등거리가 길거리에 그거 장애예요. 등이라는 건 사람을 밝히고 또 등거리는 그 사람을 밝힐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는 등을 다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권리 주장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권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거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거기서 나눈 걸 가지고 먹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언급을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어디를 나가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너희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먹고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둬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 찍었죠.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15절 앞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온전한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준 권리와 권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로 돌아가지 못하더라. 자기의 자랑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린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역자로 헌신을 하였다면 그러면 그 자랑이 헛되진 않겠죠. 자, 요즘에 우리가 한국 대형교회의 큰 목사들이 그들이 지금부터 정말 개척교회에서부터 고생해서 그렇게 대형교회로 만든 그 자랑은 전부 다 헛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왜 헛되어 버렸을까요? 자기가 쓰지 말아야 할 권리를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이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들이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공감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적 상담이라든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상담하지 않고 그걸로 해서 만약에 돈을 버는 도구로 삼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토요반을 열고 또 주일반을 열고 이런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이러한 은사를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은사를 발견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강해 설교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픔, 나를 이 과거의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애들을 온전하게 자유자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접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셔서 이제 이 일을 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 상담 아카데미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여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에 세 교수가 나와서 우리가 45만 원 정도를 받는데 복음 사역자들에겐 40%를 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모일까요? 만약에 4-5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 4-5사람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채무가, 이 교회를 수리하느라고 채무가 좀 많습니다. 없던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돈을 끌어모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주신 직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내가 임의로 할 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임의로 할 것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 한다. 이것이 복음사역자의 직분입니다. 우리 김병선 교수님도 그 직분이 있습니다. 월급이 안 나옵니다. 대학교 교수라는 남들이 와, 과기대, 연변 과기대 교수야?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 한 400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 400-500은 나와도 거기가 좀 중국이라고 해도 한 200은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의 상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명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네들은 직분자로서 일을 할 뿐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내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거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참,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또 깨우칩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가 되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자유자가 되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종은 원래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하고 또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들처럼 돼서 저는 가끔 상담을 받습니다. 젊은 애들이 와서 철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참 목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지금 네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웃어줍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상황 거기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웃어주고.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넌 지금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 앞에 그런 소리 해도 돼 하고 책망하게 되면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우리 목사나 저 목사나 목사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 애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안 먹었던 밥 먹으러 가자.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죠? 내가 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자유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23절 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선 경기하는 자를 예를 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게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게을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 사람들은 좀 많이 게을러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게을러요.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하면 제일 누가 속상하겠어요? 뭐 사역자들이죠. 월급을 받든 안 받든 목사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한다고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 아침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간판을 7시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장로한테도 전화해서 7시에 작업하니까 오세요. 근데 그날 김연아의 뭐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꼭 하면 2시, 3시에 해요. 근데 앞에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시간이 돼서 그걸 다 보고 자니까 4시쯤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시간 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알람을 좀 일찍 맞춰놓고 2시간만 자고 나가야지. 저 안 나와도 됩니다. 장로에게 전화해놨으니까 장로가 나가겠지 생각하면 돼요. 상진이에게도 나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진이가 근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나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네. 일찍 나왔습니다. 내가 나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게차 타고 내가 올라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일꾼들을 다 부리면 그 주인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차에라도 뭐가 떨어져서 차가 다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와 있다는 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이양 간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건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갈보리 채플에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가 그 갈보리 채플에 이제 사역자로서 등단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공부하고 나도 이것을 거듭나고 나도 변화받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끝까지 다름질을 갈 것이냐,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길 수 없는 자유, 빼앗길 수 없는 자랑, 주 앞에서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자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가 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1순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문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를 두고 정말 자기 몸을 복종을 시켜서 모든 절제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무슨 말일까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일찍 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꼭 내가 필요한 거라도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애인이 새벽 2시에 만나자 하더라도 내가 새벽 7시부터 8시부터 사역이 있으면 그 애인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먼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육체가 원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전도해서 목사가 그들을 구원하고 잘되게 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면 뭐하겠지? 그런 목사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고생해서 성도들을 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교회를 그렇게 융성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무너지면, 그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복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의 자랑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